문화의 이제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누군가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래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아마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곳은 떠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야기가 소개되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가시는 길은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뿐만 아닙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걸음걸음은 사실은 무거운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서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왜 우리가 연관을 지어야 되냐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장소와 관련되어서 세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곳을 여러분 잘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세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한 3일길 정도 떨어진 장소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올라갑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 삼기 위해서 올라가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그렇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 마음이 편할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무거운 마음,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시는데 3일 만에 이 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이 전염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어요. 다윗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청합니다. 이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나와 내 집이 죄가 있으니까 이 재앙을 멈추시고 오히려 내 집에 이 재앙을 쏟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어디에 짓느냐라고 봤더니 바로 모리아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주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과 관련되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 삼아 재앙을 멈추게 하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입성과 관련되어서 매우 독특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두 마을이 있는데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제 저 멀리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통 두 제자를 보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저 마을에,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혹시 주인이 그 도둑질 아닙니까?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면 도둑질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당신들 이게 뭐여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끌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을 고치신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과 관계가 매우 깊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고 하는 표현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흔쾌히 내줍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당연히 쓰셔야지요. 그러면 주님이 쓰시고 그냥 가져갑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밤에는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셨겠지요. 자, 이 어린 나귀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자,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그 나귀의 등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 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감람원이니까 감람나무 가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올리브 가지가 나무가 많잖아요. 그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셔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37절 말씀 보면 함께 우리 합독할까요? 37절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내리막길에서는 무엇이 펼쳐지냐면 예루살렘 전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눈앞에는 성전이 보이고요, 예루살렘 전 도시가 보이는 곳이 바로 감람산의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제자들은 더 흥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내리막길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고 성전이 보이는 그 놀라운 광경에서 제자들은 더 이 감격하고 아마 더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셔요. 3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는지, 그 찬양의 내용은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호산나 찬양하고는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호산나 찬양을 했거든요.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호산나 찬양, 시편 118편의 찬양이 마태와 마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누가는 다른 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이분이 누구이냐? 바로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그는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은 사람이었어요. 그 스가랴가 무엇을 노래하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이냐, 바로 어린 나귀를 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리스도 참된 왕, 어떤 분이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울 때는요, 당연히 왕의 후계자는 누구냐면 왕이 지목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후계자가 되면 돼요.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들어오시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보니 스가랴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산나의 노래를 말하기보다는 왕의 노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진정한 평화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에 동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 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그 일단의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 찬송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무리 중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왕의 노래를 부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하고 있느냐, 못 부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가 제자들의 입을 막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걸, 돌들이 왕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걸,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봤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제자들의 발걸음은 경쾌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고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되어서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짓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 그 무거운 마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며 올라가신 그 걸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찬송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지 말라라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큰 목소리로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찬양을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능하심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병자가 낫는 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 마음이 감격하여 큰 소리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여 그 마음을 그냥 빗장으로 걸어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르면서 주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했던 그 제자들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상속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